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교. 저는 오늘 이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제를 적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설교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저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시편 62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거예요. 마음에 대한 구절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셀 나눔지에 오늘 성경 구절을 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을 건데요. 지금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따라합시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둘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마음이 머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 떠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문다는 것이 문제죠. 반대로 우리가 정말 머물러야 될 때 마음이 머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고 이 설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넘나들면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신이 나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우리가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곳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시간을 넘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에 머물 수도 있고요,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과거 어느 시점에 가 있는 거예요. 5년 전의 이야기, 사건, 10년 전의 그런 이야기, 3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반대로 어느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에 가기도 해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리니까, 미래에 머무니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감정도 갖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다양한 형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시편 22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참 이 다윗은요, 참 마음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떻대요? 물처럼 주르르르 흘러버렸대요. 마음이 주르르 흘러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대요. 밀랍은 양초를 말해요. 양초.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흐르적흐르적거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반대로 내 마음이 단단하게 탁 굳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단단하게 콘크리트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고집스럽게 내 마음이 확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다양한 형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견고한 그런 성벽처럼 딱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형체를 갖기도 한다. 또 마음은요, 우리의 어떤 발길을 나타내기도 해요. 내 마음에 찬란한 빛이 충만하게 깃들어서 내 마음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그런 상태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의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런 영적 상태일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소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시편 69편 20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비방하는 소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음에, 그 비방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되었다. 내 마음이 상하였다. 그리고 근심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알고 계세요? 저는 종종 제가 상담을 할 때 지금 마음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소리 때문에 정말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이 내 안에서 좀처럼 떠나지가 않아서 그것이 10년, 20년 아예 나의 인생 전반을 내 그 말소리가, 그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이미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발길을 한번 정해 봅시다. 환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두움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형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윗처럼 물처럼 주르르 흘러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그 표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소리, 계속 머물며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한 것은 제가 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관리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가 있는 곳은 보물이 있는 곳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어떤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돈과 같은 그런 것도 해당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죠. 예배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런 것을 끌고 와서 여전히 내가 이 성전에 내 몸은 와 있지만 그 고민에 내가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떤 헌금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보물에 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부터 말하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쌓아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살자. 여러분, 천국을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잠언 4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우리 눈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력이 좋을 때는 우리 눈이 빛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것이다. 빛이 없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이 성하면 이게 뭐예요?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 눈에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에 빛이 가득하면 어떻게 된대요? 온몸이 밝아진대요. 자,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으니까 좋은 것만 보게 되죠. 좋게 보게 되죠. 올바로 보게 되죠. 자,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에 빛이 있고 우리의 눈이 빛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밝게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눈이 어두우면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기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눈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새롭게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빛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좋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느냐? 두 마음을 품을 때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거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자,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에 속지 말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자꾸 분산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각이 많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두 개를 다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우리의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절대.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6절 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자꾸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염려가 더 많아져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마음을 잘 가꾸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뭘 하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더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뀐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추해지고 더러워져요.
마치 농부가 매일매일 잡초를 뽑고 김을 매야만 그 밭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매일 항상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져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 여러분 취업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달 되셨든 한번 여러분이 처음 취업을 하고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고요. 내 마음에 수많은 잡초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런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도 보세요. 처음 결혼해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할 때 결혼식장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마음에 수북히 지금 잡초들이 자라고 있고 엉겅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방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엉겅퀴들이 뽑혀지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께 은총을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평정심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15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토해내려요. 시편 62편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래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그 모든 생각들, 내가 감추고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그런 죄의 기억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도 즐거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마음을 가꾸어라.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에 대한 이 시를 참 많이 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만큼 다윗은 마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훈련을 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또 시편 10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밀랍처럼 녹아들었을 때 그 연약해져 있는 형체도 없는 흐물흐물거리는 능력도 없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어요. 찬양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명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파송의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확정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 설교, 이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던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왔다 갔다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른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유혹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생각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모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여러분의 그 엉겅퀴와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고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농부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삽시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을 쌓아두고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